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에,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그러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말로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다윗이 정말 궁핍하고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챙겨주시고 지켜주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다윗은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먼저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을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양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거죠.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거죠. 양은 굉장히 겁이 많은 동물입니다.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양이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식 동물들, 풀을 뜯어먹는 동물들을 이렇게 보면 맹수들이 올까봐 한 번 뜯어먹고 쳐다보고 한 번 뜯어먹고 쳐다보고 항상 긴장한 상태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초식 동물이 그렇거든요. 근데 양이 풀을 뜯어먹는 양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거죠.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목자가 이 양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가장 약한 동물 중에 하나인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양되는 다윗을 그만큼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삶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루의 삶은 좀 전투적이고 좀 분주한 삶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저녁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참된 안식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사막의 기후하고 같습니다. 사막은 땅이 모래지만 이스라엘은 광야라고 표현하잖아요. 광야는 날씨는 사막 날씨인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추운데 단지 땅이 모래가 아니라 자갈들이나 바위들로 이루어진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모래와 자갈과 바위의 차이일 뿐이지 낮에는 뜨거워서 덥고 저녁에는 잘못하면 얼어 죽을 정도로 춥고 일교차가 큰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날씨가 더우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을 어떻게 하나요? 푸른 풀밭에 누이실 뿐만 아니라 실만한 물가로 다윗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데나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광야나 사막에 보면 가끔씩 보면 오아시스는 아니더라도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웅덩이가 있다 할지라도 다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니죠. 다 먹을 수 있는 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물도 있습니다. 그 물에 동물들이 빠져서 죽어 있는 경우도 있고 물이 썩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물 중에서 모두 다 먹는 물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 양을 어떻게 하나요? 실만한 물가로, 먹을 수 있는 물가로, 안전하게 목을 축일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더니 다윗을 안전하고 평안한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 실만한 물가로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고된 삶을 살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우리들을 오늘 이 시간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생의 물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다 보면 양들이 발이 짧잖아요. 굉장히 짧은데 그래서 종종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또 목자들이 빨리 가기 위해서 양치기 개들이 뒤에서 이렇게 몰다 보면 양들이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양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니까 서로 엉켜서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양들이 넘어지면 다리가 짧아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양이 체격이 크고 살이 많이 찐 양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냥 방치하면 그 양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뒤처지고 뒤집어진 양들까지도 똑바로 세워서 그 양들이 놀라지 않도록 다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양들을 다시 건강하게 세워주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생 속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해서 다치고 또 상처 입어서 길에서 넘어지고 인생 속에서 사람들에 치여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그가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가 다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뒤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시키신 다윗을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혼이 소생된 다윗을 의의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고 편한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좀 쓰라린 길일지라도 그것이 그 길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가는 길이라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나온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을 좀 단맛, 좀 중간맛, 쓴맛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 보면 우리 인생은 어떤 맛일까요? 아주 단맛인 인생을 살았나요? 아니면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닌 중간 이것저것의 중간적인 의미의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인생 속에서 쓰고 쓴 인생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살아갈수록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태어나면 운명이나 팔자를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살 팔자는 다 갖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주 한 주 살아가고 한 해 한 해 한 해를 지내는 것이 우리에겐 결코 녹록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지나온 6개월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처절하게 또 뛰어오면서 이 순간까지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길이 혹여라도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길에 나를 있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조금 힘들고 때로는 그 길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의의 길이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성경의 삽화들을 보면 이렇게 긴데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길고 위에는 좀 물음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지팡이를 갖고 다니는데 그 지팡이의 용도는 양이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졌거나 혹은 뒤에 쳐졌을 때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을 구해내거나 혹은 끄집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목자에게는 막대기가 있습니다. 막대기는 뭐냐면 그 나무 끝에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짐승이라든지 또 양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큰 짐승들을 만났을 때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주의 지팡이로 항상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이끌어내셨고 구해내셨고 또한 많은 원수와 적들이 다윗을 힘들게 했을 때 막대기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오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에게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5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되는 다윗을 많은 들짐승과 또 많은 짐승들, 또 많은 흉악한 그런 존재들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고 항상 그에게 먹을 것을 먹여주시고 상을 차려 주셨다는 고백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살까라고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나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뷔페 가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뷔페 가면 좀 손해가 되죠. 많이 못 먹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우니까 마구잡이로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로 먹을 것을 위해 목숨 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상을 차려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줄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물질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중간절에 보시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제 올리브유도 많고 올리브를 통해서 이제 기름도 많이 짜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를 통해서 또 가실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많이 짜거든요. 그 기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양들이 지나다니다 보면 나무에 긁히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바위에 긁혀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 상처가 번나기도 하고 더 아파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목자들은 양의 상처를 보고서 번나지 않도록 더 상하지 않도록 가지고 있는 기름들을 발라줌으로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속에서 당한 상처라든지 또 육신의 상처, 또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분명히 깨끗하게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혹은 육신 속에 혹은 우리의 영혼 속에 혹여라도 아직까지 상처로서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5절 마지막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얼어 죽을 정도로 이제 춥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이제 양들을 다시 양이 머물 수 있는 이제 양 우리에 이제 넣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양들이 있는데 만약에 들에서 밤에 있다 보면 체온이 내려가기도 하고 또 양이 얼어서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이 목자들이 조금 독한 포도주라든지 그런 알코올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인도 먹고 또 상태가 좋지 않은 양들에게 약에 쓰일 정도로 이 알코올을 먹임으로 이 양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속에서는 세 가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셔서 영육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아프고 지칠 때
알코올과 또는 포도주로서 양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6절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받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6절 앞부분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을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입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기 이전에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할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심으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 성도의 감격이고 확신이며 삶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좀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의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내리시고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모든 성들의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매일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남은 3일의 시간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내가 상처받고 아픈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부족한 잔을, 빈 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